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급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네. 화면 좀 부탁할까요? 네. 되돌아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부르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536장입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에 의지 없어서 280장입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시간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좋은 아버지 또 이 험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험악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드리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와 큰 믿음과 큰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성가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성식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안에 앉으실 것이라. 저로서 선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말씀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식으로 하시겠습니다. 성식으로 12번 시편 19편 맞습니다. 성식으로 12번 시편 19편 맞습니다. 찬송가 2편의 앞에 화면에 뜨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영광으로 하늘을 나타내리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생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확실하여 오만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균형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선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나르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문턱만 건너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인가 싶었는데 이제 어느새 나무들이 이제 꽃눈이 생겨나고 이제 들에 있는 모든 풀들도 새롭게 이제 또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믿음도 코로나를 이기고 이제도 또 견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태했던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믿음만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도 어려웠던 가난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하나님 또 6.25를 거치고 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순교를 하는 일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아무런 재앙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의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나도 귀한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도 늦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특별히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제 지하에서 불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또 지진과 기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남기고자 남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상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제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되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뜨게 되어집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인간과 자기나는 병을 배려하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일하라는 찬송입니다. 오신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 바라겠습니다. 예, 참 날씨가 참 좋을 때가 되었습니다. 꽃들이 피고 또 피어나려고 또 준비하고 새싹들이 나는 그런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잠깐 동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문정옥 집사님 와 계시는데요. 우리 문정옥 집사님이 지난 한 목요일 정도 돼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왜 전화를 주셨는가요? 우리 집사님 둘째 아드님께서 급성 심장 경색에 걸리셔가지고 아주 급하게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셨는데 그 수술한 부위들이 이렇게 빨리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회복됐으면 되는데 한 이틀 3일이 지났는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고 또 의사 선생님은 지금 몸이 30%만 살아있고 남은 70%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참 아주 엄청난 소식을 우리 집사님이 듣게 돼가지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금요일날 또 새벽에는 이제 우리 집사님 마음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새벽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본당에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 만나뵐 때 또 집사님이 너무 그 아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아주 힘들게 사셨는데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생명이 이태로우니까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그 아픈 마음을 저희들에게 마냥 통곡으로 토로하셨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저희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떻게 저희들이 해드릴 수도 없고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모수가 드렸어요. 모수가 드렸는데 이제 제 마음에서도 우리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드님 데려가시면 우리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까 그걸 생각해야 될 때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참 어떻게 표현할 정도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한 9시 정도 돼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는 진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는 좀 큰일이 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실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그 전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말도 하고 알아도 보고 그렇게 사람도 알아보고 다 살았습니다 하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9시가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한 몇 시간,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대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드님에게 다시 한번 귀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집사님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좀 해주시고 너무나도 저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다시 이렇게 소망 가운데 또 이렇게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고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 지금 집사님이 얼마나 아주 그냥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역사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놀라운 그러한 역사하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계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우리 집사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 떠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를 조금씩 쓰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울서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되고요. 자, 어떤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이제부터는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주는 말이 되는가 하면 시간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주는 말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바울서가 그 디모데에게 권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권면하는 그 순간부터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바울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물만 마시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나 또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할 것 없이
다 우리 사람의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 육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은 물론 흙으로 근본적으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육신의 대부분은 바로 이 수분,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사람 몸이 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면 50%에서 70%까지 이렇게 몸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죠. 자, 50%에서 70%까지 우리 사람 몸이 물로 이루어지게 되어졌고요. 자, 이렇게 50%에서 70% 정도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 몇 프로만 이 물이 우리 몸에서 몇 프로만 부족하더라도 어떤 그런 증세가 생겨나게 되어지는가 하면 탈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탈수 증세가 생겨나게 되고요. 심지어 우리 사람 몸의 10% 정도 넘겨보시죠. 10% 정도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본다면 우리 몸에 이렇게 50%에서 70% 같은 그런 많은 그러한 물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우리 몸에 이루어진 물이 어떤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소변도 하고 또 대변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변하고 대변 활동을 할 때도 이 물이 우리 몸에 이루어진 물이 사용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 숨을 쉴 때도 이 수분,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아주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 수분이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한다는 거죠. 숨을 쉴 때도 이 물이 이렇게 저희 소비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눈 있잖아요. 우리 눈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눈 속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눈물이 있고요. 또 눈에 그 점막 같은 거 있는데 그게 다 그 물이 그쪽으로 이렇게 소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이 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그 수분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 평균 1.5리터. 자, 넘겨보시죠. 1.5리터. 1.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을 알맞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 몸에 소비되는 1.5리터보다도 더 많은 2리터 정도를 우리가 물을 마셔야지만이 우리 몸이 원활하게 활동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리터 정도의 물은 컵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8잔 정도의 양이 바로 2리터 정도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8잔 정도의 이 물을 우리 사람이 마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들 생각에는 커피도 마시고 또 여러 음료수도 마시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그것들은 포함되지 않고요. 순수한 물로 8잔 정도를 우리가 마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8잔 정도의 그런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될 때 이제 우리들의 몸에 들어간 그 물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우리가 잘 배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 피를 잘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같은 병이 걸리지 않게끔 막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이어트 운동 같은 것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나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우리 알맞게 할 수 있게끔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밖에도 우리 몸 상태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참 우리 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물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나라는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그동안 우리가 지금 물 마시려고 하면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물을 지금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 곳곳에 가보시게 되면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 마신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아프리카 그런 현실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물이 없다 보니까 그 아주 그냥 흙탕물 같은 그런 것들을 마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은 그래도 이렇게 지금 물이 아주 부족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나라가 물이 차고 넘치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는 물 부족 국가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물만큼은 풍성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때에 따라서 알맞게 지금 비를 내려 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물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지 않고 정말 가뭄 가운데 한 몇 달, 한 달, 두 달만이라도 가뭄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다 난리가 납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섬이나 지금 저 아래쪽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에 대해서 정말 이 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을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물을 잘 아끼고 또 우리가 보존해서 우리 계속해서 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을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루에 물을 몇 잔씩 마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8잔 정도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8잔 정도의 그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그냥 벌컥벌컥, 어떤 분들은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있죠. 왜 벌컥벌컥 하냐면 벌컥벌컥 마셔야지만이 벌컥벌컥 마신다는 건 아주 급하게 마시는 거죠. 그래야 요 속에서 시원한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물을 그냥 벌컥 마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몸에 이렇게 결코 좋은 그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여러분이 마실 때도요, 천천히 마셔야 된다. 천천히 물을 천천히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분은 커피 마시는데요. 물론 그거야 본인들이 마시면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건데, 커피보다도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도 미지근한 물로 해가지고 한 잔씩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씩 마시면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어진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속이 좀 이렇게 약하신 분이 있죠.
속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은 차가운 물을 마시면 더 탈이 나니까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말고요. 가급적이면 따뜻한 물을 마셔야지만이 탈이 나지 않도록 탈이 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물을 우리가 잘 마시는 것이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는 것도 우리가 잘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물을 잘 마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터넷에 가시면 얼마든지 그 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가지고 물을 좀 잘 마시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회복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바울사도께서는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가 되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가 되기 쉽냐면 물을 마시지 말라. 그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해가지고 바울사도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을 잘 마셔야 한다. 물을 잘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물만 마셔서는 물만 마시고는 우리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그런 몸의 상태를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생겨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디모데도 어떻습니까? 디모데가 지금 디모데의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가 살던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물에 좋지 않는 것들이 막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들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는 그런 물이 몸에 들어가니까 이 디모데의 그 몸속에 속에서 탈이 나는 거죠. 탈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 그러니까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은 이게 뭐죠? 소화 기능이 디모데에게 이상이 있다 하는 걸 지금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디모데가 자기의 그런 소화 기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바울사도에게 알려줬구나. 아니면 바울사도가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아마 이렇게 식사들을 해보게 되면 이 디모데가 이 먹는 것이 영 시원찮고 먹은 다음에도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속이 이상이 있구나. 소화 기능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지금 바울사도께서는 지금 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바울사도께서 지금 디모데가 지금 몸이 지금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 온전치 못한 부분을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포도주를 지금 마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사도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제 디모데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중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모데가 아무리 그런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하나님부터 받았다고 할지라도 몸이 이상이 생겨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꼼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디모데가 정말 힘있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건강이 뒷받침이 되죠. 건강해야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들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그 하나님 맡겨준 사명과 역할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려고 해도 건강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몸이 아파가지고 꼼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막중한 사명과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디모데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중한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정말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맡긴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모데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해야 하나님 맡긴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건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막중한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거, 좋은 거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거, 좋은 거 정말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정말 아주 좋죠. 좋은데,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유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것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해가지고 그 좋은 것들을 정말 마음껏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금덩어리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그분에게 과연 그분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분에게서는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분에게 소용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가지고 그것들을 정말 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야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도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너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아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거나 아마 물질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물질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이제 매달리는 그러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무엇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건강을 소홀히 여겨버리게 되고 결국에 나중에 건강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준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그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챙겨야 할 것이 뭐예요? 건강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건강을 챙기셔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직분자들도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건강을 잘 챙겨서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잘 감당해 드려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그런 굉장히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사도가 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이장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좋지 않는 그런 디모데에게 지금 포도주를 지금 마시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건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먼저 건강을 지금 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사도께서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포도주를 지금 조금씩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포도주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포도주 속에는 이제 소화 기능을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좋은 그런 성분이 들어 있고, 또 바울사도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약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사도께서는 그러한 이 포도주를 이 디모데가 마시게 된다면 이제 건강을 아프고 좋지 않는 그 몸의 상태를 회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말을 지금 지금 건면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죠? 바울서가 그런 중요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자신에게 그런 건면을 했다고 한다면 그 건면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정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물만 마시지 않고 정말 바울서가 하라는 대로 포도주를 이렇게 조금씩 마시면서 몸에 그러한 소화 기능을 좀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디모데가 나는 죽어도 그렇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막 자기는 거부를 해버려요. 그냥 나는 물은 어쩔 수 없이 마시지만 포도는 죽어도 안 마시겠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자기 몸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러한 좋은 그런 자신에게 있어 좋은 그런 건면이라고 한다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고 하면 조금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조금씩.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냥 마시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바울사도가 어떻게 마시라고 했습니까? 조금씩 마시라. 조금씩 마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씩. 이 조금씩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조금씩. 왜 이 조금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마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도주가 달콤하고 굉장히 입에 땡기고요. 또 이게 포도주 마시다 보면 거기 알코올 성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몸을 아주 그냥 몸 상태가 아주 막 정신적으로 아주 그냥 상당히 몽롱한 상태로 그렇게 취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그냥 왕창 마셔버리는 거예요. 왕창 마셔버리니까 이 포도주는 약으로서 조금씩 마실 때는 그 몸에 유익이 되지만 왕창 마셔버리면 도리어 몸에 해로움을 가져주기 때문에 이 바울사도께서는 그 점까지도 염려해가지고 조금씩 마시라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몸에 좋은 것도 너무 가득하게 먹어버리는 거죠. 가득하게 먹어버리니까 거기에서 더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죠.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먹어 필요한 거죠. 알맞게 먹어야죠. 알맞게. 조금씩 알맞게 드셔야지만 몸에 유익함을 가져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제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자, 이런 부분이 오늘날에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물론 우리가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마셔가지고 우리 소화가 잘 안 되면 그렇게 몸을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꼭 포도주만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몸 상태에 아픈 곳곳마다
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셨어요. 약을 주셨잖아요. 그쵸? 약의 어떤 부분이 어디에 쓰이느냐만 다를 따름이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많이 주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을 통해서 몸을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약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런 약을 우리가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우리 몸을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약을 먹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그 믿음을 온전하게 보여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죽어도 약을 안 먹는 분이 있습니다. 죽어도 약을 안 먹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아마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약을 먹으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죽어도 약을 안 드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봤을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만 약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치료해 주신단 말이죠. 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약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약을 우리가 잘 적절하게 우리 먹고 사용함을 통해서 몸의 회복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약을 우리가 이제 먹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약을 드시라고 하는데, 약을 물론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약을 드셔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약이 우리 몸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약이 우리 몸을 치료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약이 우리 몸을 치료해준다고 생각하고 약을 드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이 우리를 치료해줘서 우리 몸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몸이 깨끗하게 치료 안 받고 그리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약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착각하기가 너무 쉬운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몸이 치료가 되지 않아요.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약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줄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약을 드실 때, 그때 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고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어떻든 간에 이 세상 살아갈 때까지는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그 건강을 우리가 잘 지켜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참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도 아버지 알맞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약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약들을 우리가 잘 아버지 사용해 가지고 이 아픈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쓰겠습니다. 찬송 472장 찬송입니다. 김사무엘 집사님 11절 주셨습니다. 유선열 권사님, 하용수 장로님, 이정무 집사님, 견영애 집사님, 김계철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무명으로 또 김순덕 권사님, 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홍창욱 권사님, 또 우리 김문성 목사님, 최기동 집사님, 노홍란 집사님, 김진환 장로님, 그리고 날마다 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재범진, 우리 청년, 최성진 청년, 최서영, 우리 학생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최기동 집사님, 노홍란 집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김계철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건축예물 드리셨습니다. 김문선 목사님,
또 우리 김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제가 우리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교사라 권사님 구조 예물, 그다음에 김계수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김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홍창욱 권사님, 최용래 권사님, 정순임 권사님, 이경호 집사님, 이성진 집사님, 김진아 장로님, 노예란 권사님, 전도 예물, 중고등부 예물, 주성수 예물 주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삶 살아갈 동안 하나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하고 강건하게 힘있게 하나님 맡겨주신 삶과 역할들을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프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10의 1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10의 1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 건축 예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전도 예물과 구제 예물과 또 아버지 주일 성수 예물과 각종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보물의 창고에 쌓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한단한 상급의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을 아버지는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 물질적인 은혜도 너무나도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알맞는 물질로 허락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저희들이 아버지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가되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일들이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좋은 결과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직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직장이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 직장을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설이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이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월삭 새벽 기도가 월삭 기도회는 우리 3월 3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월삭 금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4월 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드리지 않고 금요 기도회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3월 3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4월 월삭 금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세례학습 받으실 분은 신청해 주시고 성례식은 4월 2일 종료주일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는 고난주간이 있는 4월 3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일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구호제창 하시겠습니다. 솔빛을 위한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대교회가 힘있게 구호제창합니다. 시작. 솔빛을 위한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대교회가 찬송가 28장 2절 부시고 축감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건강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길 원하고 또 몸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들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